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제물로서의 속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사실의 결론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불완전한 반복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이를 잘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들이되, 들이시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하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는데 이런 비교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서 있는 것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완료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앉은 것은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끊임없이 진행해야 하는 율법의 제사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희생은 이제 완성하여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속의 희생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더 분주히 일하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작 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남들이 다 먹고 난 후에 자신의 식사를 챙겨 먹거나 아니면 다른 그 식사,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식사를 먼저 하는 것이 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도 이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마가의 기록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마가복음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기록들에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제사장보다도 분주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섬김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은 이미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도 증거한 바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장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미 상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히브리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죄와 은혜를 믿음의 삶에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좀 더 우리에게 사실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내용에서도 역시 불완전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완전함을 제시하는 그런 순서를 보지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는 아무리 자주 그리고 같은 제사를 반복한다고 해도 죄의 근본을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사죄의 유쾌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비록 하늘에서 보여준 이상과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죄를 말끔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미래의 메시아 시대의 사죄를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사모했던 내용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했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을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개역 한글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늘 11절에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이 10장 1절 하반절에 증거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었죠. 여기 1절 하반절과의 차이는 매일 하는 것과 해마다 하는 비슷한 시간적인 간격이고요. 같은 제사, 이것은 1절이나 오늘 내용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절에는 그랬지만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구절을 볼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는 약속이 불확실하면 매일 섬기는 것도 자주 드리는 제사도 별다른 가치를 가지지 못함을 봅니다. 이미 서론에서 다룬 내용과 같이 매일 서서 섬기며라는 종의 종교는 평생토록 섬기고 자식들이 계속해서 섬겨도 그 종로로서는 끝날 수 없는 상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절에 라는 표현은 한 영원한 제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온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치 않은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 12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해오고 앞으로도 상고하겠습니다만 히브리서의 분수령 같은 귀중한 확신의 교훈입니다.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불완전한 많은 구약의 율법 속의 제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 번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 8장 1절 하반절에서도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확인을 했고요. 12장 2절 하반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제사의 일을 완성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인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을 맞는 모습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수많은 연대에 걸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매일 절기마다 그리고 매년 반복했던 짐승의 제사로는 영혼의 유쾌함이나 개운함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역사 속에 오신 흠없으신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요한계시록의 5장 6절에서부터 22장 3절까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무려 2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 같은 흉내를 낸다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사를 완성하시고 과거 땅에서의 제사장들은 두렵고 떨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하나님 우편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죄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용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다시 증언하는 내용이죠. 인류의 속죄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는 어둠의 하수인들이 완전히 정복되고 진정한 역사의 왕으로 또는 심판주로 행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동안 계속 이 완전한 속죄의 역사는 땅끝까지 증거되고 성령과 말씀이 이 구원의 역사를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도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함을 입은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선자도 이미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주고 있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13절에 그랬는데 이미 1장 13절에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 내용처럼 두 번째 내용 시편 110편 1절에 메시아에 대한 인용으로 완성된 구원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고 지켜갈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는 어그러진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로 어둠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시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까지도 이미 예정된 때와 계획이 성취되어야 완료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이미 2장 14절 하반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었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미 순교당한 영혼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번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신 예수도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 완료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을 따라서 마귀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기까지를 기다리시는 아들의 또 다른 순종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4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에는 온전케 하시는 기도의 은혜의 역사가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반면에 거룩하게 된, 즉 온전한 약속을 받은 자들의 거룩은 아직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0장 10절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하였고 다시 12절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였다면 여기서도 한 번의 제사로 흠없으신 기도의 완전한 속죄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은혜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진행되고 완성되는 시기는 아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때까지 미래적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제 15절은 그랬죠. 이 역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나타나지요.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다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증거는 이미 앞에 3장 7절에서도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했고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무엇보다도 기록된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오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눔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라든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론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오늘 16절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인용하는 것이지만은 앞에 8장 10절에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한 것인데 언약을 둘 위치, 마음과 생각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단편적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정은 이제는 그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길 것을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1000년에 가까운 과거의 예언으로 기록되었던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가져와서 확인하고 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귀한 새 언약의 약속은 다음 절과 더불어 더욱 귀중한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옛날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지금도 한 3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재료들은 몇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펼쳐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죠. 결국 부스러지고 언어적으로 후대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또 다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자유스럽게 읽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된 도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 두기에 온전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는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21장 25절의 증거도 이런 사실을 마음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는 것도 육신적으로만 이해한다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스러지고 희미해지는 종이에 기록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내려는 것이라면 사람이 대대로 죽고 또 죽어서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 말씀은 감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생각하면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단순히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불변하시고 온전하신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 속에 확인해 주신다면 단순히 구전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처음 상태로 보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보존해가는 것도 우리의 기술과 보안과 방법보다는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전달하고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성령이 증거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7절, 18절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결론적인 내용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성경의 불멸과 불변의 언약과 함께 과거 구약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한 가지를 복음 속에서 다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용서된 죄가 다시는 정죄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 약속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이 사람이 한 것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야말로 구약의 즉각적이고 인과응보적인 죄의 형벌에 힘겨워했던 다윗조차도 너무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를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복음 완성 후에도 그의 충실한 종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강조되었던 사실이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이 운명되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감격을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인데요. 사함을 받고 할 때 사함 하는 말은 나사라는 히브리 말로 죄를 무거운 짐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들어올리다 또는 치우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고요.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가려진이라는 말은 카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덮다, 숨기다, 감추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이사야서 1장 18절의 약속입니다. 이 내용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는 것은 덮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덮어지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하지요. 세상 천지에 흰눈이 소복히 쌓이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얗게 덮여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했지만 눈이 녹고 나면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절망 속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최종적인 순종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겉에 예수를 옷 입는 것과 같다. 그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죠. 그럼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사죄의 교훈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죄의 사람으로 나는 전혀 다름이 없지만 예수를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만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와 함께 사심으로 겉을 가리는 모습을 넘어서서 하얀 양털이 안에서부터 기러나오듯 이 예수들을 닮아가는 성경의 삶으로 성숙해질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 때문에 처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는 약속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 자신이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주님의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쪽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구원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인 거죠. 이제 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에 그랬죠. 이보다 더 완벽한 언약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도말하다라는 말이 마하라는 히브리 말인데 씻다, 닦아내다, 지워버리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가리고 덮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의 율법 속에서는 아무리 경건하게 드린 제사처럼 보여도 온전한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중보하고 사실이 아닌 하늘의 모형을 따라 흉내를 낼 뿐이었기 때문이라고 구약의 제사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셔서 땅에서 난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신 자신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인류의 죄를 사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부스러지고 흐트러지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종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에 성령으로 새기셔서 더 이상 흐리거나 읽지 못할 하나님의 법이 없고 다만 순종만이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잘못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깊이 감추어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꺼내서 갚으려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의 피를 인해서 우리 죄를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옮기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죄를 용서받은 자답게 사죄와 은혜의 삶은 성령과 더불어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 아들의 하신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남은 삶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삶이 되어서 세상 속에도 천국을 누리고 교회 속에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